오늘은 비빔밥이었죠.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름엔 비벼야 맛이죠. 비빔밥을 제가 먹으면서 여름이 이제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우리 신앙인들 한 분 한 분을 뵐 때마다 막 힘이 넘치고, 그리고 정말 교회를 아끼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전해오는 것 같고, 그리고 정말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충만하고, 그리고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어려운 곳일수록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영적으로 어려운 곳이잖아요, 일본이. 영적으로 어려운 곳일수록 함께 뭉쳐야 삽니다. 뭉쳐야 삽니다. 흩어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 큰일 납니다. 뭉쳐야 살고, 그리고 영적으로 어려운 곳일수록 정말로 작지만 강한 교회, 그런 말 있잖아요. 작지만 강력한 교회. 이 교회가 필요합니다. 강력한 교회가. 우리가 일본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많이 어렵지만 아무리 옆에 둘러봐도 신앙인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막 온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이구동성으로 뭐라 그러냐면, 교회가 안 보여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안 보이지? 안 보이니까 일본이야. 제가 그럽니다. 안 보이니까 일본이야. 아니 0.5%밖에 안 되는데 교회가 여기저기 보이면 안 되지. 교회가 안 보입니다. 있어도 막 주소 물어가지고 물어 찾아가서, 그래서 작지만 영적으로 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 교회가 하는 일이 또 따로 있겠지만, 작지만 영적으로 강력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만을 통해서도, 전도 한마디 안 해도요, 일본 사람들과 일본에 살고 있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도 남음이 있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막 억지로 끌어다 놓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정말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믿는 그 종교를 나도 좀 알아보고 싶다 라는 그런 영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또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늘은 오후에는 어디죠?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성경에 바사라고 나오죠. 바사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갈대아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갈대아는 어디를 말할까요? 그거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용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여긴 어디고 저긴 어디고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런 용어를 통일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 성경 역사 따로 있고 일반 역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몸에 와닿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페르시아를 시작하려면 바벨론 끄트머리부터 시작해야 이해하기 쉽겠죠. 바벨론이 다 몇 년이었죠? 대개 한 70년을 역사를 가져오면서 바벨론의 어떤 왕이었죠? 이제 벨사살 왕을 통해서 내리막길을 치닫습니다. 물론 이제 벨사살 왕이 성경에 보니까는 다니엘서에 자세히 나와 있죠. 우선 그 성경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바벨론 제국과 관련된 성경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갖고 바벨론으로 항복해서 가야 된다고 외쳤던 선지자가 누구죠? 예레미야, 에가.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하고 깊은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누구였다 그랬죠?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요 세 명.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거기 들어갈 수 있겠죠. 바벨론하고 관련된. 그리고
2차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 중에 선지자 누가 있었죠? 에스겔이 있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에스겔서가 들어갈 겁니다. 그런 다음에 바벨론에 들어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예언했던 다른 선지자 중에 누가 있냐면 하박국. 하박국이 뭐라고 애타게 노래 부르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나는 기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우리 복음성에도 있죠. 가스펠에도 있죠. 애타게 부르짖습니다. 스바냐. 이런 선지자들이 바벨론 제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같이 이렇게 어우러서 읽으면 그 분위기를 쫙 느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있다고 한다면은 열왕기하 부분에 바벨론으로 막 끌려가고 시드기야 이야기도 막 그러죠. 그 뒷부분에 그런 성경을 함께 읽으시면은 그 분위기가 굉장히 실감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벨사살 왕 이야기를 조금 제가 해드리고 싶은데 벨사살이 막 왕이 돼가지고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1000명이라 그러죠. 많은 대신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술판을 벌입니다. 축제를 벌여요. 파티를 벌여요. 그러니까 벌이는데 이 벨사살 왕이 막 얼마나 막 그냥 기분이 좋은지 막 그냥 부어라 마시라 막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빼앗아 온 그 뭐죠? 그릇들 그리고 뭐 기명들 이런 것들 있죠. 귀한 것들 다 뺏어갔잖아요. 뺏어가서 거기다 마시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막 기분이 좋았겠죠. 거기다 술이 들어가니. 그런데 하다가 벽을 딱 쳐다봤는데 뭐가 나타나요? 사람 손이 손만 척 나타나가지고 글을 쓰죠. 유창하게 뭐라고 쓰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무슨 말인고? 사람 손이 나타나서 글을 막 씁니다. 여러분 그 술을 한참 마시다가 그 벽에 사람 손이 나타나서 그 글을 쓴 걸 딱 보면 술 맛이 더 날까요? 안 날까요? 해보신 것 같은데. 앞으로 해보고 싶은 분들은 하나님께 철야로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셔서 혼자 방에 들어가서 해보세요. 본문에 제가 다니엘 그 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그 술을 먹었는데 사람 손이 나서 막 글을 쓰니까 막 얼굴색이 변해요. 그러죠? 얼굴색이 예쁘게 변했다는 건 아니겠죠? 완전히 막 소름이 끼치고 막 쇼크를 받은 그런 얼굴색이라는 걸 말하겠죠. 충격을 받아서 왕이 충격을 받아서 다리가 덜덜덜덜 턱이 덜덜덜덜 완전히 그냥 정신을 놓고 말았다 하는 얘기 한 표현 한마디로 너무나 놀래서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대신들이 와가지고 뭐 가르쳐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뜻이에요? 메네라는 뜻은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버리셨다. 메네메네 데겔은 무슨 뜻이라고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다 놓고 달아봤더니 부족하리이다. 이게 뭐예요? 당신은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바르신 뭐냐면 그 당시에 조그만 그 도시국가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의 국가 형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었고 조그만 그런 도시국가 형태를 띈 나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세계사에는 메디아라고 합니다. 메디아.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죠. 그러니까 메디아하고 페르시아의 두 나라로 나뉠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당신 시대는 이제 끝이 났고 당신 나라는 머지않아 메대와 이 파사로 다 나뉘어집니다. 좋은 날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 꿈 해몽을 딱 듣고서 저 글씨 해석을 듣고서 너무나 놀라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가 쳐들어오죠. 그래서 바벨론은 70여 년의 그 제국을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 바사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간 그 선지자가 누구라 그랬죠?
에스겔이죠, 에스겔. 이 에스겔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2차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그 다음에 3차로 잡혀올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해야 될 아주 막중한 그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따로 있으니 그때까지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굳건히 서 있어라. 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차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굉장히 입이 이만큼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 너무나.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를 지키지 못해줬지.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조상들이 잘못을 한 걸 왜 우리가 당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너무너무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이 많았고 현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네?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도 먹히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면 정말 아찔하죠. 네, 아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 40장 에스겔 37장인가요? 7장에 보면은 마른 뼈 이야기를 했다 그랬죠. 마른 뼈 참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들어가는 말씀이고, 그래서 40장부터는 뭐가 나온다고요? 새로운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조감도를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47장에 가면은 지어진 성전 그 밑에 동문 밑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조금씩 찌며 나오는 거예요. 물은 뭘 말하죠? 물은 살리는 거잖아요. 생명력이죠. 생명력. 소독하는 의미도 있고 물은, 그리고 죽었던 것을 살리는 것, 생명력의 의미가 있고, 이게 물이라는 것은 물이 들어가면 다 살잖아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물이 들어가면 다 살죠. 그런데 성전 아래에서 물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물이 어떻게 돼요?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나중에는 막 큰 강을 이룹니다. 그렇죠? 성전에서 나온. 여러분,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죠? 구약에?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럼 성전이 파괴됐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더 이상 너와 함께 너희에게 임재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무서운 말이죠. 너무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의미이기도 했는데, 바벨론 포로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 떠나셨나요? 안 그러셨죠. 하나님은 안 그러셨습니다. 보이는 성전은 파괴되었을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은 이 포로로 잡혀간 유대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항상 함께 하셨는데, 그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그 물이 막 강물이 흘러가지고 그랬는데 거기에 뭐가 뛰어놀아요? 물고기가 막 갖가지 종류의 물고기가 막 뛰어놉니다. 그것을 그 물로 어떻게 해요? 다 잡죠. 예, 어부들이 나타나가지고 고기를 다 잡습니다. 뿐만 아니라 옆에 그 강 어귀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나무가 어떻게 해요? 그 물로 다 살아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회복시켜줘서 남유다 백성들이 다 영적인 회복을 얻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자기들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 민족들에게까지 어떻게 해요? 살려줄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는 얘기예요.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비전은요, 그때뿐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인간의 역사가 계속 유지되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 나가고 있는 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에게 살고 있는 사람은 멤버가 바뀔 수가 있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당신의 거룩한 나라를. 거기에 동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슴 뛰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내가 기도 한마디 누구를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 한마디를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라고 생각할 때에 얼마나 자, 내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텔레비 안 놔도 그건 뭐 별거 아닙니다. 네. 누가 내 이름 몰라줘도 그거 별거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우리의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포로로 잡혀갈 때 어떻게 누가 잡혀갔다 그랬죠? 마지막 왕 시드기야. 시들시들 하다가 그냥 골로 갔습니다. 시드기야. 시드기야가 두 눈 다 빠지고 이제 잡혀가잖아요. 그것을 예레미야가 다 봤어요. 그러니 예레미야 눈에서 눈물이 안 나오고 얘기했습니다. 내 백성,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마음을 예레미야가 다 전해받아서, 그것도 내 눈앞에서 시드기야가, 내 민족이 다 그렇게 다 쫄딱 망하고 두 눈을 잃어가면서 붙들려가는 걸 보니, 그것도 이제까지 예레미야가 입 다물고 있는 게 아니었죠. 열심히 전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도 안 들어요. 영적인 그런 암흑 같은 시기에 그런 일을 눈앞에서 보는데, 그러면서 적는 거예요. 얼마나 눈에서 피눈물이 났겠어요. 어떤 아이가, 예레미야가 이렇게 보니까 길거리에서 엄마 젖을 빠는데 아무리 젖을 빨아도 피가 나오는 거예요. 엄마 젖에서 피가 나와. 그게 무슨 말이죠? 피가 나온 건 엄마가 이미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죽은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애가 너무 어리니까 막 젖을 빨고 정신 없는 거예요. 시체들이 여기저기 나뒹굴어요. 뭐 이거는 어떻게 형용할 수 없을 그런 상황이고, 어디서부터 손을 댈지 모를 정도로 막 엉망이 다 돼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게 1, 2, 3차에 걸쳐서 잡혀갔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반대로 귀환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한 번에 쉥 온 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1, 2, 3차에 걸쳐서 옵니다. 그것도 1, 2, 3차 합쳐서 오는 기간이 이렇게 따져보면 92년 정도 됩니다. 92년. 그러니까 70년이 됐다고 쌩 하고 다 귀환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한 100여 년에 걸쳐서 1, 2, 3차 귀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얘기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 짐작할 수 있죠. 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은요, 다니엘이 들어가고, 다니엘 초반기는 바벨론 제국과 관련된 내용이고, 후반기는 페르시아하고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다니엘은요, 굉장히 특출난 인물입니다. 여러분, 아시리아, 아주 어렸을 땐 아시리아 제국이 멸망하는 걸 보았고, 그 다음에 청소년기 때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 제국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그 어려움들을 많이 직면하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을 한 사람은 다니엘이었어요. 이 다니엘이 그냥 이렇게 비실비실 그냥 보통 이렇게 신앙생활 한 게 아니라 총리까지 올라가죠.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페르시아 가서도 뭐가 돼요?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털어도 먼지가 안 난다는 거. 이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털면 먼지가 좀 나기 마련인데 인간이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요. 아무리 우겨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좀 혼내기도 하고 막 어디 가서 좀 이렇게 고생도 시키고 그런데 아무리 걸어도 걸리질 않네 이 다니엘이. 바로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나라에 이렇게 종살이를 한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도 정말 하나님만을 붙들고 말씀 앞에 온전히 서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자를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믿습니까? 왜 그럴까요? 말씀이 곧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섬길 수가 있을까요?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육신이 없으시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라는 걸 이미 다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는 걸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는 그것을 열심히 읽어서 우리가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깨닫고 깨달은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대로 주님을 변함없이 섬기며 나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성공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지금 제가 성공이란 말을 썼습니다마는 세상적인 성공을 원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공과 승리는요 굉장히 개념이 다르죠. 물론 성공이라는 것도 기준이 다 다르죠. 기준이 다 있습니다. 어떤 면, 어떤 분야, 어떤 종목, 어떤 항목에서 내가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로 뭐가 있어야 되고 없는 것보다 있어야 되고 또 적은 것보다 많아야 되고 또 뭐 이렇게 그 모자란 것보다 더 넘쳐 있어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기준을 댄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승리입니다.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그 돈이 없을 때 이렇게 시험 드는 경우가 많을까요? 돈이 많을 때 시험 드는 경우가 많을까요? 많을 때요? 대단하십니다. 저는 돈이 많을 때가 없어가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은 돈이 많았을 때가 많이 있었던 모양이죠, 여러분들은. 어쨌든 여러분 사실은 돈이 없을 때도 우리 인간은요 나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돈이 없을 때 맨날 꼬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라고 한다면 시험이 안 들까요? 하나님이 안 계실지도 혹시 몰라 뭐 이렇게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돈이 너무나 많다. 신앙생활을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래도 이 재산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 재산이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나에게 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면에 적용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돈뿐이 아니고 명예도 그렇죠. 명예 땅에 떨어져 있을 때도 시험 들 수 있고요. 명예가 하늘을 찌를 때도 시험에 들을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참 너무나 약한 것 같아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이건 뭐 병원 신세 한 번도 안 졌어. 그러니까 어때요? 조금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래. 근데 맨날 그냥 약을 달고 살아. 그래도 그냥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떠한 곳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어떠한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향한 그 신앙관만큼은 이것은 결코 변질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우리 의지로 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게 의지로 안 됩니다. 아니 이미 약한 존재인데 무슨 의지로 돼요? 의지가 뭐예요? 내 힘으로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로 감싸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우리 인생은 희망이 있습니다. 자, 아까 그 바벨론 제국은 이제 대충 예레미야부터 해서 이렇게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어디하고 관계가 있냐면, 페르시아로 넘어와서 다니엘이 필요하겠죠. 다니엘은 바벨론에도 있었고 페르시아에도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 후반기를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디냐면은 이 바벨론에 가서 페르시아에 가서 페르시아에는 총독이라고 하는 어떤 그 직임이 있었어요. 총독. 그래서 성경에 총독이 나왔다 그러면 어디예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래서 이 바벨론에 가서 페르시아 바벨론 그 포로 시기 때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남의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포로 시기 때. 그래서 우리가 읽어야 될 책이 어디냐면 에스라, 그 다음에 나오는 느헤미야,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껴야 될 에스더, 그 다음에 총독 이름이 명칭이 나오는 말라기. 여기 다 그 부근의 시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 2,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간 것 같이 귀환하는 것도 1, 2,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그 귀환은 고레스 왕 때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 1장 1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에스라 찾으셨나요? 에스라 1장 1절. 1장 1절과 2절을 읽어보죠. 자, 시작. 바사왕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이방인 고레스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하나님을 잘 믿었나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리고 여기 나온 고레스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의 나라 살이를 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이방의 왕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인정하게 만드십니다. 누가 진짜 왕이에요? 하나님 진짜 왕이죠. 자, 1차 귀환은 누가 이제 귀환을 하느냐면은 스룹바벨 총독이 이끕니다. 스룹바벨. 이제 뭐 몇 명이 갖고 하는 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죠. 스룹바벨이 이제 리더가 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이제 건축을 하죠. 건축을 이제 막 낑낑거리고 막 이 그 페르시아에서 헌금을 많이 해줬어요. 왕이 어명을 내려가지고 그래서 그 헌금도 가져오고 또 돕고 싶은 사람 다 돕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다시 재건을 하게 되죠. 다시 지어 나가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떠나간 포로로 잡혀간 그래서 집주인이 안 사는 집들이 많았겠죠. 동네가 텅텅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면 주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들어가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오 놀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왔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막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 그리고 그럴 게 아니고 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왔으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가 좀 도와주자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도와주려고 하는 말에 성전을 지으러 귀환한 그 유대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겠다. 그걸 다 배척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 그 총독이나 페르시아 그 왕에게 막
그냥 막 없는 말 있는 말 다 지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지금 페르시아를 치려고 지금 성전을 짓는 거다. 막 이런 식의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이러면서 막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막 재건하다 말고 한 16년을 푹 쉬어요. 너무나 막 이렇게 방해 공작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을 겪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된다, 하나님의 집을 중단해 놓고 너는 밥이 넘어가느냐 잠이 오느냐 하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누구죠?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학개와 스가랴. 학개는 조금 젊은 사람이었던 것 같고 스가랴는 좀 나이가 이렇게 지긋하게 있는 분으로 나옵니다. 어쨌든 학개 스가랴를 그때 같이 읽어야 되겠죠. 기환한 그 성경과 학개 스가랴를 같이 읽어야 분위기가 맞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자, 그리고 나서 2차 이제 그 포로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2차는요. 2차 그 포로 귀환의 지도자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이 에스라는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이 에스라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냐면은 자기 힘으로 독학을 해가지고 자신이 그 어디죠? 그 제사장 16대 손이라는 걸 밝혀내요. 자기가 독학을 해서 배운 게 아니고. 지금 여기가 뭐 이스라엘도 아니고 유다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남의 나라 가서 자기가 열심히 율법을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해가지고 내가 제사장 가문의 16대 손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막 찾아냅니다.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이 어디 있는가, 어떤 내용인가 막 찾아내가지고 그 말씀을 연구를 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귀환을 하고 나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독려합니다. 그 유대 백성들을 독려하고 가르치고 다시 생각나게 하고 말씀으로 개혁을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그 에스라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뒷부분 뭐 어떤 내용이 나오죠? 그 외국인과 결혼을 한 유대 백성들 이야기 나옵니다. 에스라가 그 얘기를 듣고 뭐시야 그러죠. 뭐시야. 그러고 나서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들은 당장 외국인 그 아내 아니면 남편을 돌려보내라. 다 돌려보냅니다. 그럼 가정이 깨지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비상시기였습니다. 비상시기 때문에 유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때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셨고 에스라가 완전히 유대 백성들을 영적으로 바로 세우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 다시 말해서 계시가 완성되고 있었던 그 과정 중에 나오는 그 말씀을 한 면만 따서 계시가 완성되어 있는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그것을 잣대로 들여다보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 지금 너 외국 사람과 결혼해서 야 다 보내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는 그렇게 잣대를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거는 뭐 그렇게 정도 하라고 넘어가고요. 고레스 왕이 그 유대 백성들을 다 보내줬다고 이제 명령을 내리잖아요. 아시리아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속국들을 대하는 정책들이 다 달랐습니다.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 아시리아는 어떤 정책을 폈죠? 혼혈 정책. 다 섞어. 그 다음에 바벨론은 어떤 정책이죠? 교육 정책입니다. 이데올로기 정책.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는 어떤 정책일까요? 이 페르시아 정책은 어떤 정책이냐면 관용 정책입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다 망했잖아요. 망했으니까 이 페르시아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제국을 이끌어가느냐면 관용하자. 다 받아들이죠. 그리고 이 유대 백성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가고 싶어? 다 가. 남고 싶어? 남어.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헌금하고 싶어? 다 보내. 다 보내. 그래서 에스라 1장, 2장을 우리가 쭉 읽어가면요.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괜히 우연히 그런 정책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괜히 그렇게 제국들이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밑바탕을 쫙 깔아주셔서 그런 사람들 특히 이방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게 해서 하나님이 요목조목 다 쓰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한 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애굽 시대 때 출애굽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때에도 출페르시아 있었죠. 페르시아에서 나왔으니까. 요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출애굽기 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레스, 세계사에서는 키루스라고 나옵니다. 키루스. 네, 이 고레스 왕은 일본어 성경에도 키루스라고 나오죠. 근데 우리말 성경만 고레스로 나와서 이게 누군고 이렇게 의문이 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같은 사람이에요. 에스라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렸다. 자, 여러분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은 누굽니까? 그것도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이방 나라의 왕을 완악하게도 만드시고 이방 나라의 왕을 어떻게 해요? 감동도 시키게 하시는 거예요. 막 자원하고 싶고 하고 싶은 마음을 막 들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온전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할렐루야.